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구면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아니에요? 명절에 행복하지도 못해주시나요? 참,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건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명절이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또 안부를 묻고 정단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대략 알아채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명절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반면에 또 어떤 얘기는 만나기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들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감정을 소모하고 또 자리에 한번 앉아서 쉴 틈도 없이 그냥 일하다가 지나가는 그런 힘겨운 시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석이라는 키워드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좋은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은 뉴스 제목 좀 말씀드려요. 추석 연휴 귀성 귀경계 코로나 확진 2번. 추석 연휴 뒤 이혼 신청 급증. 평소의 3배에서 4배. 추석 전날 매형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가정폭력 신고 3년간 급증. 추석 연휴에 58% 증가. 이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본 건데요. 보고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어버린 제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건 광고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명절 갈등, 추석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 저렴합니다. 뉴스기사 이런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백숙을 던졌어요. 가정폭력 신고 급증하는 명절 연휴. 가장 대박은 이겁니다. 한 2년 전쯤인가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낸 광고인데요.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명절 이혼주의보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명절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인해 명절 전후 이혼 위기를 겪으셨거나 이혼을 하신 사례자분 찾고 있습니다. 여성분 가능합니다. 아마도 가족 간의 갈등 그 선두 주자는 뭐니 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종갓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장부터 이 며느리의 길을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예, 새아가, 나는 긴 말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라도 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은 오라는 신호니까 그렇게 알고서 잽싸게 와야 된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긴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하면은 못 간다는 신호니까 그렇게 하세요. 재밌으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는 어머니의 아들, 그리고 여자의 남편인 남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남자가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건 누구라고요? 새우라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남자예요. 아닙니까? 뭐 아닌 척하고 계시네요, 다들. 어쨌거나 사람 사는 세상에는 가족 간에도 이 같은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존재가 합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황금률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칭하게 된 데에는 조금 다른 연유가 있습니다. 주후 3세기 로마의 24대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더는 이 12절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자기가 있는 거실 벽에다 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말씀을 생활과 통치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번 이 계율을 외우면서 묵상했고요. 죄인을 처벌할 때, 재판을 시작할 때에는 서기관을 시켜서 큰 소리로 이 황금률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베루스 황제는 자기 왕궁과 주요 공공 건물에 이 율법을 금으로 된 글자로 새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황금률이란 황금으로 글자를 새겨서 황금률이 아니라 그것이 금과 같이 귀한 최고의 율법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율법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라면 그것을 너의 이웃에게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중 으뜸이다. 그런 말씀이죠. 동양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논어의 위경공평에 보면요,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 됩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기소부도 물시어이니라.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옳은 말이죠. 그런데 공자의 이 말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그저 내가 그것을 피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하죠. 그래야 이 세상이 바로 설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세 가지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접하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자, 누구를 대접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아닌 남이란 나와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어쩌면 두 번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베푸는 이 호의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죠. 왜요? 호의를, 보상을 바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절대로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나중에 이를 계산하고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같이 대접하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대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대접을 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무례하게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친절하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무례한 대접을 받고 싶어요라고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을 대접할 때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해요. 오늘날 사회가 발전되어서 경제가 성장하고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접하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내 대접은 세숫대야만큼 큰 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대접은 간장종지만큼 조그맣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대접의 형평성을 맞추는 사람도 대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 근래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갑질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갑이 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를 의미하는 갑과 을로부터 유래했다라는 걸 알았고요. 갑질이라고 고발하는 여러 뉴스와 기사들을 보고서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갑질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강요하고, 그렇게 대접을 강요당한 사람들은 가슴속이 분노로 치밀어. 그 사람들은 그 분노를 또 어디 가서 풀겠어? 이래저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대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을 본받아 낮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이 험악하고 병든 사회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남을 대접할 수 있을까? 우선은요, 자기를 낮춰야 해요. 대접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하죠. 인간 관계는요, 시소와 같은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시소 아시죠? 시소는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올라가고 너도 올라가는 그런 시소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면 저절로 상대방이 올라가고, 상대방 앞에서 나를 높이면 상대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면 상대방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곧 대접입니다. 보통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나한테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도 없이 내가 고개 숙여야 되니까 억울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으니까 억울하고, 나만 당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막 끓는 심정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뭔데? 아니, 그런데 이걸 입 밖으로 내서 말하면 기분이 풀리고 모든 게 다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실험해볼까요? 옆자리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오늘 한번 말해볼까요? 네가 뭔데? 아니,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시작. 네가 뭔데? 시원하세요? 이걸로 해결된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량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고 적을 만들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켄 블렌차라는 한 경영 전문가가요, 미국 샌디에이고시에 있는 시월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시월드 뭔지 아시죠? 물고기들 많고 막 시댁 가서 보는 시월드 말고요.
진짜 시월드네. 거기서 커다란 이제 범고래가 이 조련하는 사람이 신호에 맞춰갖고 막 멋진 쇼를 펼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범고래는요, 무게만 해도 3톤이 넘는 돌고래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고래입니다. 싸납기도 굉장히 싸요. 그런데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이 엄청난 무게의 범고래가 이쪽 저쪽 막 물 위에서 막 점프를 하고 막 돌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와 대단한데?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큰 범고래를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고래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더 잘해. 이 사람이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이 바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요.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을 보면 고래 반응이라는 말이 있고 뒤통수치기 반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래 반응은요, 사람이 무언가를 잘할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질책하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통수 치기 반응은 이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을 잘할 때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다가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때서야 뒤통수를 치면서 질책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뒤통수 치기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려야만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 풍조수. 이 뒤통수 치기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래 반응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뒤통수 치기 반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뒤통수 치기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하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바다의 물결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보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바닷물 보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바다에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죠. 만약에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없이 가만히 있다면 바다는 금방 썩어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물의 때가 있는가 하면 썰물의 때도 있습니다. 소유할 때가 있는가 하면 베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유를 밀물이라고 하면 베풀과 나눔은 썰물입니다. 소유의 밀물과 나눔의 썰물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실로 풍성해질 수 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요, 늘 소유하려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려고 주는 것은 움켜줄 때는 그야말로 야수와 같습니다. 쥐고 있는 손을 펼 때에는 나무늘보처럼 느린 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 그 연약하고 불쌍한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랑으로 그렇게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접해야 할 그 연약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내야 할 그 사람, 지금 누가 생각나십니까?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금과 같은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가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명절에도 찾아왔다라고 한숨을 쉬면서 고생과 수고를 다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보내신 분들, 또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사정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기운 내시고 마음과 손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있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